1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깨달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세상 권력과 거짓 종교라는 두 짐승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용의 공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을 삼키려는 사탄의 처절한 몸부림과 666표로 상징되는 경제적, 생존적 압박 속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었죠. 이런 긴장감 속에서 오늘 본문 14장은 극적인 장면 전환이 보여지는데 우리 1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봤던 것처럼 12장과 13장에 사탄의 공격이 드셨으나 여기 14장은 장면이 바뀌어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13장에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숫자인 666표를 이마와 손에 받은 사람들이 등장했으나 14장이 시작되자마자 보게 되는 장면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14만 4천, 딱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누가 또 우기죠. 그래서 14만 4천 모여라 하는데 그 속에 들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지 더 모였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나타내며 그들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세상은 666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여 생존을 위협했지만 진짜 주인인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시온산, 즉 승리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이들은 정결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곧 우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의 자리,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본격적인 추수, 곧 심판이 시작되기 전 온 세상을 향해 새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66권 다 알아야 된다. 꼭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외칩니다. 너무도 단순하고 당연한 말씀이죠. 만들어진 피조물, 인간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인정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과 사, 복과 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환경을 두려워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 권력과 우상을 경배합니다. 그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복음을 천사가 전하고 있죠. 이어서 둘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람들은 다 큰 성 바벨론을 향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겠다, 누리겠다.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결국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모든 나라를 죄로 물들게 하는 로마 제국 무너지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은 어딘가요? 무너질 겁니다. 영원할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도 외치기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외칩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 속여서 내가 속아서 표를 받는 거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누군가 속여서 우리가 깜빡 속을 수 있는데 그거 속았다고 너 지옥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세상 권력인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을 떠난 피조물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어려움이 많을까?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힘이 있거든요.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낙원인 양, 천국인 양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은 모를 수 있으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 오히려 그 가운데 죽임당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들이 계속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주님이 직접 나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14절부터 세상 끝날의 심판을 알려주는데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면류관을 쓰신 주님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실 거래요. 그 시대 그들에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지금 이 시대라고 하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오실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주님도 참으실 만큼 참으셨죠. 그러나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봤던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사탄, 또 이 세력의 빌부터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확인했죠.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 심판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때가 되었으니 낫을 대어 거두어 달라. 그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고 성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으니 피가 흘러나와 1600 스타디온,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대략 한 300km. 엄청나죠? 당시 이스라엘 영토 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 그래서 성경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 영토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력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요, 악인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5장에 가서 중심 줄거리로 다시 돌아가죠. 우리 1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나요? 한 주 한 주 설교로 들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강좌로 빠른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조금 쉬울 겁니다. 기대하세요. 5월부터 오후에 성경 강좌를 할 텐데
강좌를 통해서 요한계시를 들으면 조금 더 쉽겠죠. 조금 자세히 보고 싶다면 녹음된 파일을 통해서 자세히 좀 보시고. 자, 우리는 11장 15절부터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부는 장면을 봤죠. 그때 우리 주님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심이 드러나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 선포되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되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될 때, 성경은 잠시 화면을 전환하듯 플래시맥 말씀드렸죠?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긴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14장까지였어요. 그래서 12, 13, 14장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다시 한번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중심 줄거리로 돌아온 거예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7인과 7 나팔에서도 지켜주셨듯이 대접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지 알려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다? 재앙이 임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벗어나 있대요.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은고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어떤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것으로 광야까지 쫓아온 이집트 군대들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과 마찬가지로 여기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놀랍죠? 꼭 이렇게 맞춰놓은 건 아니지만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7째 나팔 이후에 중심 줄거리로 돌아와 7 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7 대접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깔끔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11장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서 주님은 공중에서 재림하셨고 그리고 다시 또 지상 재림해서 심판하는, 그래서 이중 재림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 최근의 학자들은 여기 2절부터 4절을 미래일로 기록해요. 7 대접의 재앙은 7 나팔 이후의 사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팔 재앙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점진적 반복 혹은 강화된 심판 이렇게 부릅니다.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복잡하죠? 그러나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나중에 녹음된 걸 들으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66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니 조금 복잡할 것 같지만 최근에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누구나 자신있게 해석을 했는가?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미래 사건이다 보니 학자들마다 지금도 좀 달리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역사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초기 기독교는 곧 일어날 사건으로 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도 문자 그대로 임할 것으로 봤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보다가 생각보다 늦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 400년경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 어거스틴 들어봤죠? 이 어거스틴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재림은 먼 미래의 일이다. 천년왕국도 나중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지상에서 통치하고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 이런 단어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주 400년,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이미 나온 학설이에요. 여기 계시록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을 다룬 상징적인 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시간은 흘러도 둘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는가, 상징적으로 보는가. 이렇게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져요. 자, 어거스틴 이후 1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1500년, 누가 생각나요? 종교개혁 시대, 루터, 칼빈, 깔뱅. 1517년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루터,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는가? 어렵다. 글자 수만큼 수수께끼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해석을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계의 최고의 실력자라는 깔뱅, 천재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깔뱅,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는가? 아니요. 1장부터 3장까지만 설교했어요. 그의 설교가 얼마나 꼼꼼하고 또 당대, 약간은 지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최고였으면 그 설교가 주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설교했던 그 설교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딱 끝나요. 왜? 미래의 일을 다루는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해석이 만만치 않다 하고 덮어버렸어요. 자, 다시 또 한 400~500년 시간이 흐르죠. 19세기 이후 근대 와서 미국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처음 볼 때 말씀드렸던 세대주의가 등장하죠. 이 세대주의는 결국은 초대 기독교로 돌아가듯이 계시록의 역사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 종말을 주장하게 되죠. 사회 문제가 일어나죠. 이 세대주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반하여서 그의 반동으로 자연스럽게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무천년설이 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바르게 세우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저기 동방의 대한민국이라고 보수가 집권하면 또 지나면 또 진보 세력이 또 보수가, 이게 아쉽지만 나름 또 장점이 있어요. 저 섬나라 어디는 한 당이 계속 이끌어 가다 보니 아쉬움이 좀 있죠. 자, 이렇듯이 세대주의의 반동으로 무천년설이 등장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상징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근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될까? 루터처럼 모른다 해야 할지, 깔뱅처럼 3장까지만 해석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 난감하긴 하죠.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큰 틀의 핵심은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인데, 문자적 해석은 인과 나팔과 대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보기 때문에 20장에 등장하는 청년왕국이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봅니다. 문자적 해석에 더 무게를 두는 학자들은. 그러나 상징적 해석에 무게를 두는 학자들은 인과 나팔과 대접이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사건의 반복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천년왕국을 앞으로 주님 오신 후에 천년 동안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간까지를 천년왕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 중심인 학자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해서 전천년설, 상징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문자적인 천년은 없다, 무천년설, 이렇게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대주의의 지나친 문자적 해석이 위험한 건 사실이죠. 세대주의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받아들일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상징적 해석, 나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는가?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바른 해석을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바른 문자적 해석과 상징을 바탕으로 역사적 전천년설, 바른 상징적 해석과 문자를 바탕으로 무천년설, 이 두 가지를 우리 교단은 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한다 해서 이단이다 말하지 않아요.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해서 이단이라 말하지 않아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보니 이 부분의 해석은 서로 조금 상이할 수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며 인내한 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주님 오신 날 2000년 전, 그때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 기간을 천년으로 상징, 그 천년, 그건 상징으로 여기는 이 두 가지 정통교단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천년설의 몇 가지 좋은 적용들을 받아들입니다. 전천년설의 극단은 이 땅은 없어질 거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무천년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열심 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 멀어지는 듯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이 땅은 영원하지 않는 거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맞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흐름은 중심 줄거리를 따라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 예를 들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독자들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현재의 삶을 살게 하며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부터 8절을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하고 16장에 7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1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인과 나팔과 대접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7 대접의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 땅에 있을까? 아니면 15장 2절부터 4절에서 봤듯이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대접 재앙이 있는 곳과 다른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른 장소에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서 다른 장소에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혹 대접 재앙까지 다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보호 아래에 있기에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11장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다시 말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된 후 15장부터 이어지는 중심 줄거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있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7 대접의 재앙이 임하는데,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님이 백마를 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죠.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이후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한 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나팔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남은 자들, 악한 자들은 7 대접 재앙으로,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게 참 해석도 깔끔하고 우리도 좋은데, 많은 학자들은 7 대접의 재앙까지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 나팔의 재앙도 이겨냈고 주님이 지켜주셨듯이 7 대접의 재앙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루고 있으니 여기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혹 이 부분에서 달라지고 5월부터 강좌할 때 어느 부분을, 한 부분을 붙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해석이 옳고 어떤 해석은 틀렸다라고 단정하기가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 권력과 거짓 종교는 사탄의 하수인이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술을 쓸 텐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인내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모습, 결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과 거짓 종교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고 짐승의 표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며 인내해야 할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